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 또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놓은 여러분들 환영하며 소리가 안 들리세요? 예. 자, 이제 찬송 8장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부단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끌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스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설리신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씻겨주옵소서.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달리셨나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들을, 죄악들을 주의 필로 용서하시고 씻겨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릴 소원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합심기도에서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지금 현행 정부가 통과시키려 하는데 그거 통과시키는 순간에 한국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참 한국이 어찌 될까 너무 큰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이 간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이 지역에 주여 낙심하는 성찬을 주님이여 그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할 부족한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음성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숙경 권사님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정천 집사님 기억하셔서 아버지는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김관용 집사님 또 아버지는 정소영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한선 형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 땅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며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 약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위정자들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 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을 거꾸로 넘어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한국 땅에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미국 땅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고 주의 신실한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끌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물봉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 연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인데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못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이나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참으로 육신의 강건한 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들을 누리는 신령한 복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86면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니 우리에게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씀을 듣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말씀드렸듯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 밑에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제일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은 그 뒤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씀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이 딱 5가지로 핵심될 수 있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또 하나는 부활하셨다, 또 하나는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탄생과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 한 가지라도 빠지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해서 완벽하게 고백하거나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이 내용은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주님께서 점점 행하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씀은 미래에 대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다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딱 한 가지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 10년 전에 이 책이 꽤 유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은 것 같은데 럭벨이라는 목사님이 저기 워싱턴주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Love Wins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이에요. 이 럭벨 목사님은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찍고 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딱 드러났습니다. 자, 이 책의 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심판하실까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보다 어찌 보면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냐?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조차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미국 땅에서 이 책으로 인해서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이 강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은 알되 다른 쪽을 모르는 거였어요. 이거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되 그러나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영원히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끝까지 인내를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의의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오늘 우리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이로서 오시리라는 내용, 오신다는 이 말씀에 초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이라는 말씀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심판이라는 것은요,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재림은 언제 일어나는가? 궁금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의 다미성교회 1999년인가요? 하여튼 주님이 오늘 밤에 재림에 오신다. 오늘 밤에 오신다 해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버리고 또 가족들 버리고 자기들이 모여서 밤새 하얀 소복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막 기도했지만 어찌 됐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한국에만 근래에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수없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안식교회에서 또 뭐 우리가 이단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몰몬교 그런 데서도 자, 그 교주들이 항상 하는 말이 주님은 1878년에 오실 것이다. 이게 안 맞으니까 또 10년 뒤에 1898년에 오실 것이다. 또 이게 안 맞으니까 1910년에 오실 것이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 곧 주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가? 과연 성경에 그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살펴봅니다. 자, 우선은 주님의 그 미래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이 영광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내용, 그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실 미래 사역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게 딱 핵심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절이로서 오시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곳으로부터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절이로서, 도대체 절이로서가 무슨 말인가 궁금한데, 이거 영어로 하면은 from there, 거기서부터, 그곳에서부터,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절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바로 주님은 그곳으로부터,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곳으로부터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우편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셨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의 바로 그곳. 그곳으로부터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온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형상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온다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두고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복음서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만 그러는가? 사도들이 증거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분명히 오신다고 사도들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고 계속 복음서에서 그렇고 사도들을 증거를 하는데 그러면 오신다는 이 말씀을 세 가지 단어로 나타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그건 우리 한글 성경을 잘 모르고 영어로도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원어를 잠깐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의미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파로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로시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카밍이라는 강림이라는 단어와 프레젠스 존재해 계신다, 현존하신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강림에 오셨다, 카밍을 하셨지만은 프레젠트 현존에 계셨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영으로만 왔지 육체로는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다 이 사람이. 그러나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살아계셨다.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컨 가밍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데 본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본 그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 우리 육체의 눈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야 영으로 오는 거 아니야. 야 여러분 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오지 않습니다. 그거 사실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100% 이단이에요. 가끔씩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와서도 이야기한다니까요. 제가 화달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러는가. 원래 헬라 성경에 파루시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나 세컨 카밍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육신을 입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본 그대로 오신다. 자, 여기 주의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만일에 누군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일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세컨 카밍이 오신데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그건 세컨 카밍이고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그 영으로 우리 속에 온다. 그럴듯하죠.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의 임하시면 눈으로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좀 있으면은 4월에 부활절이 되고, 그 부활절 전에 6주 동안 사순절 이렇게 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대림절, 강림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한국어로 강림절, 대림절 하면 주님의 오심을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순절이 돼가지고 교회에 오늘은 보라색 촛불을 켜고 다음에는 핑크색 촛불 켜고 마지막에는 하얀색 촛불을 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실제로 오셨다. 그래서 강림이란 대림이란 단어 하나만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 헬라 원문으로는 파루시아라는 단어, 강림뿐만 아니라 육신을 오셨다. 또 단어가 여러분 에피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셔야 돼요. 에피판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성공의 감리교 이런 쪽에서 많이 씁니다. 물론 이 단어에 쓰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이냐? 재림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심. 나타났다. 에피판이라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들은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도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것은 결단코 나타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타났다는 이 말은 주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재림은 뭐냐? 재림도 여전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주님이, 그러나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부활체의 몸으로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백보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20년 전에 타임지 표지에 광고가 났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한 10년 전에 한국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탁 광고가 났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다. 읽어보면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타나시면 일부 극소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 눈으로 보지 않게 비밀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게 바로 에피판에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주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이 계시란 단어입니다. 그 아포칼립시스. 이게 드러난다, 리빌레이션, 계시란 뜻입니다. 드러난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세컨 카밍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셨습니다. 카밍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영으로 왔다 말하는 사람 전부 거짓말이야. 전부 이단들이야. 전부 잘못된 것이나 성경이 지지 않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컨 카밍, 재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눈으로 본 그대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게 에피파니. 그리고 주님은 바로 비밀스럽게 아니라 모든 것이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밀을 강조하거나 은밀하게 강조하거나 일부 소수에게 나타나거나 우리 교주 혹은 지도자들에게 나타났다든지 하는 것은 100%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이런 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까 제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드렸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 이것은 계시하셨다. 비밀스럽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는 그 방식, 내용, 그 형태가 뭔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성취하신 그 몸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몸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뭐 영적으로 왔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 일부 소수에게 오셨다 하는 것은 전부 100% 거짓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이것이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모든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근데 주님이 이곳에만 오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의 한계입니다. 주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조속들이 통곡하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재림은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절대로 비밀스럽거나 은밀하게 일부 소수만, 자 우리끼리만, 우리에게만 이렇게 말하면은 100% 이단이고 100% 거짓말이고 100%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중고에 적은 거 보세요. 여러분 비슷하지만 비슷한 것은 실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엇비슷하고 사투리 말하면 비스무리한 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슷한 거 취할 수 있고 비슷한 거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비슷한 거는 무조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행태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재림은 갑자기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분명히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백성들은 도둑같이 오는 그때에 항상 깨어서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빛의 아들들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시도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려.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이 온다는 징조가 있을 텐데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무화과 나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 직접 따먹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미국 땅에, 그래서 뉴저지 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렌턴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를 많이 따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100% 이해하게 됩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좀 있으니까 여름, 그러니까 갑자기 무화과가 엄청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많아지면 요거 빨리 이제 적과 열매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징조를 보면은 인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무슨 징조, 어떤 징조를 통하여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난리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나요? 걸핏하면 지진이 일어났다, 화산이 터졌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뉴스 나오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잘못이 없어요. 뭔가 미국과 유럽이 무슨 조작을 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자꾸 분위기 고조시키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어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제발 좀 미국과 서방의 매스미디어를 좀 조용히 좀 시켜라. 우리는 전혀 문제 없다. 전쟁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웃기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셨다.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지금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은 초대교회 때 빼고 근대에 와서 요즘처럼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미국에 살겠으니까 조금 낫죠.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도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드디어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징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 밖에서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출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요, 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능력도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놀라운 주의 종이 있다. 여기 와보라.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서 막 머리를 내밀고 막 좋다고 막 희희낙낙거리다가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지는 그런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언급해야 돼요. 일할 때도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을 증거하고 있나? 자기 자랑하고 있나? 자기가 이런 경험했다는 거 뭐 이야기하는 건가? 믿으라는 게 주님을 믿으라는 건지 자기를 믿으라는 건지 헷갈리게 하면 그 사람은 들을 게 없다. 요즘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트위스트하게 왜곡시키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솔직히 저는 복창 터집니다. 막 열이 이만큼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보면 한마디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전조들에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성경이 보급되는데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2025년이 되면은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된다고 합니다. 늦어도 2030년. 이야, 그러면 주님이 그때 오실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돼간다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데 분명히 오시는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믿었다가 죽은 자들, 안 믿었다가 죽은 자들, 모든 자들을 포함합니다. 그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 백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체와 같이 변형되어 먼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곧 휴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다가 죽었다가 주님 심판 때 앞에 서기 위하여 부활하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기 위하여 다 부활을 하지만 죽은 자들 모두가 다 부활하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 랩처가 일어난다. 이 휴거의 목적은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므로 그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다가 혹시 이 세상을 떠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부활에 이르지만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놓으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주님께서 다 친히 하신 말씀.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오신다는 말씀과 심판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본 그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징조를 보아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처음에 롯벨 목사님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심판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잠깐 봅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더디 온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9절 마지막 절에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늘 자꾸 도둑같이라는 초점에 있는데 온다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 이제 우리하고 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초점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겁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있으면 도둑같이 오신데도 오시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이렇게 주님을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늘 소망해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라. 세 번째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이야기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걱정하지 할 필요 없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과거의 경험과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이르러 하나님 나라 우리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기억할 때에 이 일이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심판하시가 이 땅에 재림해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걸어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9장 예수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심판하시고 오시려고 믿는 확신에 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